1차 포로 귀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 상고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소개하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말씀하심에 빛이 있게 되어졌어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뉘어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대로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오늘도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고 계시기에 하나님의 주권하에 지금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한 것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자기가 말씀한 바를 실행하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인간들은 공포탄 쏠 때가 많아요. 우리 인간들은 헛된 공약을 드릴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 외상이면 소도 잡아먹고, 그리고 화장실 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은 다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표리부동한 모습을 가질 때가 많아요. 겉과 속이 다른 모습 가지고,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말하는데 속으로는 전혀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가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겉과 속이 똑같다는 거예요. 언행일치, 신행일치의 모습을 가지고 계시기에 말씀 한마디를 그대로 이루신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은 심판주가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가 되면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베드로서 3장 7절에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동일한 말씀으로 이 세상을 불사르기 위하여 아직도 남겨두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이 세상은 불심판이 되어집니다. 성경학자들은 여러 가지 학설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인간들이 과학을 이제 발전시켜서 만들어놓은 핵폭탄, 수소폭탄, 이거 터뜨리면 지구가 폭발하고도 남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라는 것 가운데서 행성이 이렇게 날아오게 되는데, 이 지구에 와서 부딪히는 순간 이제 지구는 박살 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불과 유황을 내려서 완전히 태웠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을 내리셔서 이 세상을 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종말이 있다는 것이고 심판이 있다는 것이며, 이 심판은 불로 심판될 것이다 라는 것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태워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제 아담과 하와를 그곳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을 관리하도록 만드셨거든요. 그런데 이 에덴 동산에 하나님 거하게 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금단의 열매,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이제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에덴 동산에서 충방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그 후예들이 살고 있었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을 등지고 떠난 사람들 다시 일깨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람,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람이라는 사람을 부르셔서 그로 하여금 민족을 이루도록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요셉을 낳아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이스라엘의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애굽에 가서 430년 있는 동안에 국민을 이룰 숫자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남자만 20세 이상으로 남자만 출애굽할 때 60만 3,550명이라고 하는, 여자와 어린아이를 포함하면 200만 명 정도 되니까 국민을 이룰 숫자가 되어졌지요. 이 국민을 이룰 숫자를 이끌어내셔서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부족함이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 잊어버리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가나안, 이제 세상에 묻혀 있는 그 사람들을 깨우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모습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제 그 불신앙과 불순종의 모습을 통하여서 세상 나라에 멸망당하는 모습을 갖게 되어집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이행하신다. 그리고 말씀한 것을 지키시고 그것을 실행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생활하도록 요구를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끌어낸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 데리고 와서는 이야기합니다. 우리 계약서 쓰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의 주인 될게, 내가 너희의 왕 될게, 너는 나의 백성이 돼, 너희는 나의 신하가 돼, 그러면 내가 너희 모든 걸 책임질게. 그래서 계약서를 썼어요. 그리고 났더니 출애굽기 20장에서 24장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돼, 삶의 원칙과 삶의 방법에 대해서 이제 10계명을 포함한 613가지 계명을 주었습니다. 무엇 하라, 무엇 하지 마라, 무엇 먹어라, 무엇 먹지 마라 말씀하면서 하나님이 613가지 법을 주셨어요. 그대로 살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기 25장에 성막이라는 설계도를 툭 던져줍니다. 야, 이렇게 져봐, 이야기하면서 이동식 텐트인데 너희들 가나안 땅으로 여정을 옮겨갈 때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내가 인도할 거야. 머물게 되면 이 성막을 펼치고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12지파가 동쪽의 세 지파, 서쪽의 세 지파, 남쪽의 세 지파, 북쪽의 세 지파 12지파가 이렇게 성막 중심으로 해서 머물다가 구름이 이제 떠서 이동을 하게 되면 너희들 이 성막을 철거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동서남북 이런 순서로 이렇게 나아가면서 진행을 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여기서 너희와 만날 거야, 성막에서 너희를 만날 거니까 너희들은 성막 중심으로 살아, 이렇게 말씀하게 되었어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을 가는 동안에 이스라엘은 우상을 만들어 섬겼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법을 어겼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다른 것들을 신으로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아닌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경험을 따라 살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모습을 갖는 불신앙, 불순종의 모습을 가지고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정복하고 분배하고 정착되어졌는데, 그들은 우상 만들고 말씀에 불순종하자. 사사시대를 거쳐 통일왕국 시대를 거쳐 분열왕국 시대를 거쳤을 때에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두 나라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남유다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을 당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면 너희는 70년 동안 종살이 할 거야. 70년 동안 포로로 있게 될 거야. 그리고 70년 지나고 나면 내가 너희를 포로에서 귀환하게 만들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은 통일왕국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 40년 120년 통일왕국이 있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죽고 나니까 솔로몬의 신하 여로보암이 10지파를 가지고 북이스라엘을,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2지파를 가지고 남유다를 만들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세계 최강국인 아수르의 멸망을 당합니다. 분열 왕국이 될 때 BC 931년이었는데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멸망을 당합니다. 남유다는 BC 931년에 분열 왕국이 돼서 BC 586년에 이제 그 당시에 세계 최강국이었던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멸망의 원인은 간단해요.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두 가지 원인 때문에 그랬는데, 하나님을 대신하는 신을 만들어서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삶의 원칙이 아니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생각을 따라 사는 이 불순종의 모습을 가짐으로 불신앙과 불순종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애굽에서 이끌어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라 주신 율법, 이 율법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레위기인데, 레위기 26장 3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면 내가 여러 나라에 너희를 흩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나를 왕으로 섬겨야 되는데, 내가 왕인데 나를 섬기지 않고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에 흩는다. 레위기 26장 이렇게 33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신명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광야 2세대에게 주신 하나님의 모세의 제2율법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신명기 30장 15절 2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 앞에 두 길을 놨다, 이야기하면서 생명의 길이 있고 사망의 길이 있어, 축복의 길이 있고 저주의 길이 있어, 너희들 선택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는 길로 갈래, 죽는 길로 갈래, 너희들 잘 되는 길로 갈래, 안 되는 길로 갈래, 너희들 선택해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30장 20절에 보니까
너희들이 우상을 만들어 섬기면, 다른 신을 섬기면, 너희들이 내 명령과 율례와 법도를 지켜 따라 살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사망의 길로, 너희들은 저주의 길로 가게 될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것을 실행하시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것을 성취하신다고. 하나님이 나라가 되기 전에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다른 신 섬기지 마라. 흩어진다. 나라에 너희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다른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서 종살이 하게 될 거야. 레위기 26장 33절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에 너희들 우상 섬기지 마. 너희들 하나님의 너에게 주신 법칙 어기지 마. 그렇게 되면 너희들 저주의 길로, 너희들 고난의 길로, 너희들 힘든 고통의 길로 걷게 될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한 걸 시행하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걷길로 불신앙과 불순종의 모습을 갖게 되죠. 하나님은 분열 왕국이 됐을 때도 선지자를 계속 보내셨어요. 북이스라엘, 이 솔로몬의 신하였던 르호보암을 통해서 10지파가 되어졌던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BC 931년에서 722년이니까 약 210년 정도 나라가 존속이 됐어요. 그런데 그때에 그 19명의 왕 가운데서 한 명도 착한 왕이 없었습니다. 군사 쿠데타를 통해서 신하가 왕의 별볼일 이뤘으면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는 모습을 가져서 9개 왕조로 이루어지는 것이 북이스라엘이에요. 근데 그때의 가장 번성한 때가 어느 때냐면 예후 왕조의 여로보암 2세 때 왕입니다. 여로보암 2세 때 정치적으로 안정이 됐어요. 그리고 군사적으로 막강했어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부흥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볼 때는 전혀 불편함이 없는 모습 가졌어요. 정치적으로 안정이죠. 경제적으로 부흥됐죠. 그리고 군사적으로 막강하죠. 그러니까 이제 외부의 그런 나라들이 다 알아서 조공을 바치고 태평성대를 누리는 모습을 가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를 보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너희들 물질이 많아서 좋니? 너희들 경제가 부흥돼서 돈이 많아 좋니? 이런 모습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는 사랑의 하나님을 소개하고 아모스 선지자는 공의의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를 통해서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가 우리를 찌르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니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모스 선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북이스라엘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모스 5장 24절에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다섯같이 흐르게 만들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거기에 공의가 없는 거예요. 정의가 없는 거예요. 정직이 없는 거예요. 진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불법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는 모습을 갖는 이 북이스라엘 사회를 향해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야. 너희들 정의를, 공의를 물같이 하수같이 흘러넘치게 해서 너희들이 살고 있는 세상이 공평한 세상이 되게 만들어, 정직한 세상이 되게 만들어, 너희들 볼 때에 깨끗한 세상이 되게 만들어 하나님은 심판하셔,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듣지 않죠. 그래서 아수르에 멸망당하는 거예요. BC 722년에 남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속 선지자 보냅니다. 남유다는 20명의 왕이 있게 되어지는데 10번째 왕이었던 여러분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여러분 이사라는 선지자가 일어납니다. 우시아에 죽고 나니까 그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됐고, 요담이 죽고 나니까 그의 아들 아스가 왕이 됐고, 아스가 죽고 나니까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우시아부터 히스기야 왕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는 66장으로 이루어졌는데 1장에서 39장까지는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40장에서 66장까지는 27장은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작은 성경책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왜요? 구약이, 성경이, 신약이 66권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이사야서가 66장으로 이루어졌는데 1장에서 39장까지가 이 구약의 하나님, 그리고 40장에서 66장까지 27장이 이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신약의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제5 성경책, 작은 성경책,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지거든요. 이사야 선지자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야, 너희들 포로로 끌려갈 거고, 포로 끌려갔다가 너희들 돌아오게 할 왕은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내가 기름 부어서 그를 나의 목자로 삼아서 내가 그를 통해서 너희들 포로기원하게 만들 거야. 이게 이사야서 44장 28절에 이사야서 45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이 북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멸망당하기 2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여러분 지금 2022년도인데 여러분 200년을 더하면 2222년도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여러분 2222년도에 이 나라의 왕이 누가 될 거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지 알겠어요? 김씨가 왕이 대통령이 될지, 여러분 어느 성씨가 대통령이 될지 여러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가 너희를 돌아오게 만들 거야 말씀하게 되는데, 정말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여러분 이사야서 이제 오늘 읽었던 에스라서 1장 1절에 보니까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이야기하면서 이제 고레스가 야 우리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가서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전을 다시 지어라 말씀하는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약속을 이행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미가 선지를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하박국 선지를 통해서, 스바냐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메시지를 듣지 않는 거예요. 선지자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러한 뜻을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의견을 피력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그러한 이제 것들을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모습을 가졌던 이유는 뭐냐면 이 메시지, 전달되는 메시지를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당하게 되죠. 하나님이 예언하셨습니다. 뭐라고 예언하냐면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고레스를 통하여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게 될 거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기록되는 이사야가 활동했을 때는요 솔로몬 성전이 든든히 세워져 있었습니다. 지혜의 왕이라고 하는 솔로몬 왕이 여러분 성전을 지어서 이 성전이 든든히 세워져 있는데 무너지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 성전 무너질 거고, 이 성전 무너졌는데 이 성전 다시 지으라고 명령 내리는 사람은 고레스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00년 전에. 그런데 200년 후에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졌다고요.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이제 남유다의 16번째 왕, 17번째 왕, 18번째 왕, 19번째 왕, 20번째 왕까지 멸망당할까지 활동했던 이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예레미야 25장 11절에 너희는 70년 바벨론 섬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뭐라고 얘기하면 70년 차면 너희들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 51장 11절에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무슨 내용이냐면 이렇게 말한다고요. 뭘 말하냐면 이렇게 말한다고요. 야 너희들 멸망시키는 바벨론 어떻게 되는지 알아? 이야기하면서 예레미야 51장 11절에는 이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은 메대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부추겨서, 여호와께서 메대 왕의 마음을 부추겨서 성전을 위하여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게 될 거야. 이게 예레미야 51장 11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바벨론의 나라의 포로를 끌려가기도 전인데 너희들 바벨론의 포로를 끌려가거든. 근데 바벨론의 포로를 끌려간 너희들을 해방시키는 나라가 메대 바사의 그러한 나라에서 너희가 해방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다니엘 선지자는요 이 포로를 끌려갈 때 1차 포로를 끌려갔던, 세 차례 남유다가 침공당해서 1차 포로를 끌려가서 바벨론 왕궁에서 활동했던 선지자 아니에요. 다니엘서 2장에, 다니엘서 7장에 이 느부갓네살 왕 금신상을 통하여, 벨사살 왕 여러분 그 네 짐승의 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세계 역사가 이렇게 흘러간다, 세계를 제패하는 나라가 이런 나라가 될 거다라고 말씀하게 됐어요. 여러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게 됐는데 그 꿈이요 희한한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머리는 금으로 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이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되어져 있으며 배와 넓적다리는 노수로 되어져 있고 종아리와 이 발가락들은 새와 진흙으로 되어져 있는 꿈을 꾸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것은 세계 역사가 이렇게 흘러간다는 것을 말하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왕이여 이런 꿈을 꿨습니다 이야기하면서 그 꿈을 해석해 줄 때에 금은 당신의 나라입니다, 바벨론이에요. 그리고 은은
이 가슴과 넓적다리는 두 팔은 메대와 바사로 이루어진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배와 넓적다리는 노스로 되어져 있는데 그것은 이제 헬라, 알렉산더를 중심으로 한 그리스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종아리와 이 발가락들은 쇠로 이제 진흙과 어우러져 있는 모습을 갖는데 이거는 로마 제국이 될 것입니다. 말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의 마지막 왕인 벨사살 왕, 이 벨사살 왕 원년에 이 바벨론 왕이 벨사살 왕이 꿈을 환상을 보게 되어졌는데 이게 환상 가운데 보니까 네 짐승이 나타나는 거예요. 첫 번째 짐승은 사자의 모습을 가진, 두 번째 짐승은 곰의 모습을 가진, 세 번째 모습은 표범의 모습을 가진, 네 번째 모습은 자기가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모습을 가진 그러한 형상이 보여졌다는 거예요. 그때에 이 다니엘이 해석을 해줍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면 사자는 바벨론 나라요, 그리고 이 곰은 메데 바사요, 그리고 이 표범은 그리스요, 그리고 네 번째 무시무시한 형상을 가진 것은 철기 문화를 가지고 말발굽으로 세계를 제패했던 로마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미래의 일을 이야기하니까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모습을 갖게 됐죠.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이 바벨론을 섬길 거야, 이곳으로 돌아오게 될 거야, 바사국에 통치할 때까지 너희들 노예로 있게 될 거야, 바사 왕들이 너희들을 돌아오게 만들 거야, 그리고 고레스가 너희들을 성전의 기초를 놓게 될 거야 말씀하게 됐잖아요. 여러분, 고레스 원년에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들이 성전을 짓게 되어집니다. 성전을 지을 때 성전 기초를 놓고 기초돌을 놓고 그들이 성전 재건이 중단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에스라서 1장에서 6장까지가 1차 포로기한을 이야기하는데 다리오 왕 원년에 돌아와서 다리오 왕 2년에 성전 기초 놓고 시작하다가 그래가지고 여러분 캄비세스 왕, 그 다음에 여러분 다리오 2년 때까지, 다리오 왕 2년 때까지 성전이 16년 동안 중단된 상태로 있습니다. 그러다가 성전이 다리오 왕 2년에 재개를 시작해서 다리오 왕 제6년에 완공됐다. 이게 에스라서 6장 15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586년에 멸망당한 그들은 516년에 성전 재건하면서 되어지게 된 70년 차면 돌아오리라 라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포로 귀한 시대의 세계 역사는 이렇게 흘러갔다는 거예요. 바벨론 시대로, 메데바사 시대로, 헬라 시대로, 로마 시대로 흘러가게 됐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포로기한은 세 차례 이루어졌습니다. 1차 포로기한은 BC 537년에 이루어져서 536년에 공사, 성전 재건 시작하다가 이제 20년에 중단됐다가 516년에 완공되는 모습을 갖습니다. 2차 포로 기한은 아닥사스다 왕 때 BC 458년에 이루어지고, 그리고 3차 포로 기한은 BC 444년에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세 차례 포로 기한이 이루어졌습니다. 1차 포로 기한은 무너진 솔로몬 성전 재건, 2차 포로 기한은 잃어버린 하나님 말씀 율법을 통해서 신앙 재건, 그리고 3차는 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있었는데 그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온전한 하나님의 모습으로 세워지고 있는 거죠. 이 성경은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에스라서, 느헤미야, 그리고 에스더서로 편집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연대순으로 편집이 안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연대순으로 편집을 하면 이렇게 역사적으로 시간적으로 편집해야 되는데 에스라서 1장에서 6장까지 여러분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이게 1차 포로기한이에요. 그 다음에 2차 포로기한은 에스라서 7장에서 10장까지인데 그때의 왕이 누구냐면 아닥사스다 왕 제7년입니다. 그리고 3차 포로기한은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인데 느헤미야 1장에서 13장까지예요. 그러니까 1차 포로기한은 고레스 때, 2차 포로기한은 아닥사스다 왕 7년에, 3차 포로기한은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에, 그러니까 이렇게 편집이 돼야 되는데, 그런데 에스더의 남편이 누구냐면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여러분, 이 아하수에로 왕은 누구의 아버지냐면 아닥사스다 왕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과 성경을 편집하려고 하면 에스라서 1장에서 6장, 에스더서 1장에서 10장, 에스라서 7장에서 10장, 느헤미야 1장에서 13장 이렇게 배열을 해야 여러분 제대로 성경이 맞아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에스라서, 느헤미야, 에스더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모르면 뒤죽박죽 되어져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 다음에 점심이고 점심 다음에 저녁입니다. 여러분 봄 다음에 여름이고 여름 다음에 가을이고 가을 다음에 겨울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걸요, 봄인데 봄 다음에 겨울. 여러분 우리 아마 초등학교 저학년들은 가서 시험 보면 이런 시험 공부하겠죠. 사계절을 순서대로 쓰시오. 그렇게 쓸 거예요. 그러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써야 제대로 맞겠죠. 그런데 여러분 모르면 여러분 사계절을 쓰라고 할 때 봄, 가을, 여름, 겨울 이렇게 쓰든지 봄, 겨울, 여름, 가을 뭐 이렇게 쓰든지 할 거예요. 그러면 땡 틀린 거잖아요. 여러분 아침, 점심, 저녁인데 여러분 아침, 점심, 저녁을 순서대로 쓰라고 했을 때 점심, 아침, 저녁? 여러분 저녁, 아침, 점심? 이렇게 쓰면 틀리는 거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이게 연대순으로 제대로 잘 읽어야 되는 거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에레미야 24장, 에레미야 25장, 에레미야 26장, 27장 여러분 연대순으로 된 것이 아니라고요. 예레미야 26장, 27장이 여호와김 원년에 여호와김 왕이 되었을 때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25장이 여호와김 제4년에 라고 이야기했고요. 예레미야 24장이 뭐라 그러면 여호와김의 아들 여호와킨이 왕이 되어졌을 때에 라고 이야기하면서 포로로 끌려갔을 때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정확하게 여러분 편집한다고 하면 26장, 27장, 25장 그 다음에 예레미야 24장 이렇게 돼야 이게 연대순으로 맞아가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성경을 제대로 연대순으로 펼쳐놓고 읽을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포로, 출애굽과 여러분 포로 귀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포로 귀환은 출애굽이에요. 제2의 출애굽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요? 출애굽하는 목적이 뭐냐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 가서 나를 섬기리라. 출애굽기 9장 1절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야 이스라엘 백성들 보내 애굽의 바로에게 이야기했다고요. 내가 그들이 광야로 나와서 나를 예배하도록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포로 귀환에 여러분 고레스가 내린 명령이 뭐예요? 너희들 돌아가서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다시 지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신앙 공동체 세우도록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출애굽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포로 귀환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할 때에 애굽의 바로가 순순히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죠.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점,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재앙을 내릴 때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살고 있는 고센 땅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땅은 하나님께서 이 재앙이 임하지 않도록 지키셨어요. 그래서 애굽 땅에 임하는 재앙이 애굽 땅엔 전염병이 있게 되는데 애굽 땅 재앙이 임하는데 고센 땅 이스라엘 살고 있는 땅에는 이제 재앙이 임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애굽의 바로가 빨리 나가라 내쫓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이 아수에르 왕 때 127도입니다. 127도. 그때에 여러분 아각 사람 하만이 뭐라 그래요? 아이고 우리나라에 127도가 있는데요. 그 이제 백성들 가운데 유대인이라고 있습니다. 명령만 내리시면 인종 총수하겠습니다. 왕에 대해서 아주 반감을 가지고 있는 그 지파니까 그 백성이니까 그 민족이니까 쓸어버릴게요. 그러니까 이 아수에르 왕이 도장 찍어줬어요. 없애버려 이런 모습 가지고요. 여러분 이 유다라고 하는 나라는 여러분 이 바벨론의 나라에서는요 아무런 영향력도 없는 미미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들이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왜요? 이 바벨론을 물리쳤던 바사 나라의 고레스 왕이 이 마음을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니까 돌아가라 말씀하게 되었죠. 여러분 우리가 일제 36년 이제 그 지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야 우리가 너희들을 얼마나 잘 살게 만드는지 알아? 철도를 놔줬잖아. 철도를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여러분 일본이 철도를 놓은 목적이 우리 잘 살라고 놔준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에 있는 지하자원 빼가려고 철도 놓은 겁니다. 예? 그런데 지금은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아주 그들은요 양심에 털이 났는지 여러분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우기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가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을 어찌할 수 없으니까 도시락 폭탄 만들어 던지고 저 만주월판에 가서 여러분 그렇게 이제 독립운동하면서 우리는 대한민국은 독립국가야 이런 모습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세계 어느 누구도 여러분 주목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일본의 천황이 항복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일이 있게 되죠. 그때에 일본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 할머니들 끌어다가 정신대로 성적 놀이개로 삼았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를 끌어다가 임금도 제대로 안 주고 여러분 탄광에서 일시키고 그리고 전쟁터에 가가지고 총알바지 삼아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 대한민국의 그 사람들을 여러분 마음대로 버렸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임금도 제대로 지불하지 않고 인격적인 대우도 안 하는 모습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 조선 땅을 해방시킬 수밖에 없는 모습을 갖죠. 왜요? 잠자는 사제의 코털 거들여서 미국과 전쟁을 하다가 태평양 전쟁, 그래서 진주만 습격했다가 여러분 그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자폭탄 2방 떨어뜨리게 되니까 천황이라고 하는 여러분 신이라고 얘기했던 일본의 천황이 이제부터 우리는 이제 항복한다 라는 모습 가지고 해서 일본이 차지하던 모든 나라가 여러분 해방이 되게 됐어요. 우리는요 역사 교육 잘해야 됩니다. 역사를 모르는 민족은요 미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면 다음 세대의 역사 공부를 확실히 시켜야 되고 분명히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픈 우리가 여러분 이 고통스러운 과거지만 이것을 교훈 삼아서 다시는 그런 일을 반복하지 않도록 역사 교육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포로기한도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의 역사도 있게 되었어요. 그때에 여러분 애굽에서 나올 때도 물건을 가지고 나왔고 포로로 귀환하게 될 때도요 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야 전에 그 나라가 쟤네들 땅에서 가지고 온 거 있지, 그 신들이 섬기는 신 섬길 때 쓰던 잭이 있잖아, 금그릇 은그릇, 야 그거 다 내줘 가져가라고 해 이야기해서 여러분 그 솔로몬 성전에 쓰던 하나님 앞에 예배 때 쓰던 그 기구들을 가지고 오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과 포로 귀환은 동일하다 이렇게 말씀하게 되는 거죠. 1차 포로 귀환의 목적은 무너진 성전 재건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성전 바벨론에서 파괴되어졌는데 이 성전이 파괴되면서 중심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이제 예배가 중단되게 됐습니다. 성전이 재건되면 예배가 재개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1차 포로기환의 목적은 성전 재건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불타 없어진 솔로몬 성전,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것인데 애굽에서 구원했던 하나님은 성막을 통해서 내가 교제할 거야 성막을 요구하셨죠. 여러분 바벨론의 폴로를 끌어갔던 그들 바사 나라의 고레스를 통해서 구원하셨던 하나님은 성전을 다시 지어라 말씀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너희와 교제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통해서 내가 너희와 다시 교제할 거야 말씀하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전에는 진노의 자녀였어요. 전에는 사단의 여러분 이 휘하 속에 있었다고요. 멸망의 자녀였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게 됐습니다. 죄에서 건진받았어요. 사망에서 건진받았어요. 여러분 죄에서 건진받는 우리에게, 사망에서 건진받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뭐냐면 성전이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전은 거룩한 집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라고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사랑의 하나님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당하지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독생자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게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이게 사랑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은 공의의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이렇게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거 알지 못하냐?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랍니다. 우리 안에 거룩한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7절 만일 누구든지 성전 더럽히면 하나님이 멸하시리라 말씀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끌고 있는 지도자, 목사, 전도사, 강도사, 교회에서 오랜 신앙생활에서 장로, 권사, 안수집사, 이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만일 누구든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더럽히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그 몸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멸하시리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 잘 지을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전은 성전인데 더러워진 성전이 되면 안 되잖아요. 성전은 성전이 무너진 상태로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심령의 성전을 잘 지어가는, 마음의 성전을 잘 지어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전을 짓는다는 의미는 이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나의 삶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이러면서 내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 나의 주인 삼아 주시고, 하나님 나의 주인 되어 주셔서 나의 삶을 이끄소서, 나의 삶을 보아소서, 나의 삶에 공급하소서 라는 모습 가지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전을 짓는다는 의미는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속성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채워져 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안 바뀌는 사람은, 여러분, 그거는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만나면 변화되게 돼 있어요. 예수를 만나면 바뀌게 되어 있다고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나는 옛 습관, 옛 방법, 옛 행동을 반복하고 있다, 이건 예수를 못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아는 자가 되지 말고 예수를 믿는 자가 되십시오. 예수를 믿으면 변화된다고요. 예수를 믿으면 바뀐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안에 채워지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는 자를 용서하고, 사랑하지 못한 자를 사랑하고, 희생하지 못한 자를 희생하고, 헌신하지 못한 자를 헌신하고, 수고하지 못한 자를 수고하고. 그래서 자기만을 위해서 살던 사람이 오직 하나님과 이 이웃을 위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속성으로 채워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간다는 것은 뭐냐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리가 일한다고 하면 일만 만들어요. 복잡하게 만들고, 곤란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든다고요. 그래서 스가랴서 6장 4장 6절에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된다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가 돼서 나의 모습을 통하여,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심령,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심령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하시는 거룩한 집으로 지어져 가는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리면서 우리는 이렇게 결단하고 사십시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내 안에 불신앙에, 내 안에 불순종의 요소가 없는가 돌아보십시오. 불신종, 불신앙은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며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에 순종하십시오. 오늘 이방 사람이었던 바사왕 고레스도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쓰셨습니다. 우리 안에 거룩한 하나님이 계신다고요. 거룩한 성령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감동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요. 귀를 기울여 들으십시오. 그리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촉각을 세워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자 노력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에 반응할지 않은,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에 순종할지 않은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명령을 받고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나아갔어요. 그러나 그는 부분적인 순종을 한 거죠.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모리아산에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야, 너 100세의 난 아들 이삭, 독자 그 이삭 내게 번제로 바쳐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여기서 이제 탈락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니, 줄 때는 안 주고 뺏어? 그래서 아니, 뺏으려고 하면 주지를 말든지, 뭐 줬다 뺏는 게 하나님이야? 아, 그런 하나님 안 믿어, 이렇게 접는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느냐면요,
그 100세에 난 아들 이삭 모리아산에 가서 내게 번제로 바쳐라, 각을 떠서 짐승처럼 내게 바쳐, 이야기했을 때, 그럴 때에 이 로마서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왜요? 100세의 아들을 주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못할 것이 없다는 하나님을 믿었기에 그는요 모리아산에 가서 사흘길을 걸어가고 이제 그 이삭을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번제단에 놓고 이제 칼을 들어 죽이려고 하는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 너가 다른 어떤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줄 알겠다. 그래서 합격증서로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여러분, 이해가 돼서 순종, 유익이 있어서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 말씀하시니 예, 여러분 유익이 없어도 하나님 말씀하시니 예 하며 나아가면,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은 순종하는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껴가셔서 하나님이 주신 감동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토달고 이유 묻고 캐 묻지 말고, 그리고 내가 볼 때는, 내가 생각할 때는, 내 의견에는 나의 개똥 철학을 가지고 나의 짧은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예 아멘하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돌아가십시오. 그래야 삽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를 속였던, 형을 속였던 그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갔습니다. 주랭랑을 쳐가지고 20년 동안 여러분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홀로 갔다가 부인도 4명이나 두고 자식도 13명이나 얻고 소떼 양떼를 위해서 거부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돌아가라 이런 말씀을 하게 되니까 그때에 자기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세겜에 이르게 됐을 때 그때에 직방 내려와야 되는데, 사람이요 화장실 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돈을 꿀 때는요 곧 갚을게 이야기하는데, 갚을 때 되면 이거 쓰고 저거 쓰고 이래야 되니까 나중에 갚지, 천천히 갚지, 이런 모습처럼 여러분 올라갈 때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가지고요 그때에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면요 제가 이곳에 와서 하나님 전을 짓겠습니다. 제가 11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런 모습까지. 그런데요 20년 있으면서 결혼도 해요, 자식도 얻어요, 부자도 됐어요. 그런데요 그가 내려올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갈지자로 걸어 내려옵니다. 갈지자로. 예? 급하게 빨리 그곳으로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아이고 임신한 사람이 있어, 소떼 양떼가 임신도 했어. 그러니까요 천천히 걸어야 돼. 그래가지고 갈짓자로 가서 천천히 오다가 세겜성에 이르렀을 때 고명딸 디나가 여러분 성폭행 당해가지고 여러분 집안에 이제 그 슬픔이 드리워졌어요. 그때 오빠들이 길길이 뛰면서 이것들이, 그래가지고 세겜성의 남자들 다 죽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야곱의 집안이 몰락할 때 됐어요. 그때 창세기 35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아, 너 도망갈 때에 베델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너 도망갈 때에 베델을 기억하고 베델로 올라와서 내게 제단을 쌓아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위기 상황은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안 되는 때는 하나님께 돌아갈 때임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배 중심으로 무너진 예배단을 수축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가져야 되는 거라고요. 오늘 24시간 처리해야 될 일은 많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을 다 처리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것부터 한 걸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어떤 것부터 처리해야 될 것인가, 어떤 것부터 진행해야 될 것인가를 결정하고 선택하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나는 세상 중심으로 살 거냐, 나 중심으로 살 거냐, 물질 중심으로 살 거냐, 명예 중심으로 살 거냐, 아니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 거냐 결단해야 된다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주의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와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살 수 있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로에서 이끌어내셨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셨듯이 죄와 사망의 이 사단의 휘하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심령의 성전을 지어라, 또 성전으로 다시 지어져 가라 말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도와주십시오. 나의 그러한 모습 속에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가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함께 마음을 모두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70년 포로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70년 차면 돌아오게 될 거다, 고레스가 돌아오게 만들 것이다, 그 말씀했던 그대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우리가 보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죄의 포로됐던, 사단의 포로했던 저희를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살게 도와주셨사오니 이제 저희들 예수로 말미암아 자유케 된 우리가 심령의 성전을 지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주인 삼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 안에 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가 되어서 삶의 현장의 기적과 이력을 일으킬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총숙의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오르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